그래서 우리 8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길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 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국의 점술가와 현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니 그것을 바로가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 풍년과 흉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그 말씀 나누면서 그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그 옥이 그 하소아르라는 단어다라고 했고요. 그 소아르라는 단어가 세데르라는 단어에서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데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여기에 하소하르 요 정관사까지 붙여놨습니다. 하소하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옥이 아니라 이게 둥근 집이다라고 했는데 요 세데르라는 단어 자체가요 뭔가를 진열해두다 배치해두다는 단어예요. 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면서 둥근 집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 둥근 집이라는 이 감옥이 맞습니다. 그렇죠? 둥근 집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것은 여기는 떡과 포도주가 진열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단어들을 쓴다 이렇게 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보디발은 그 시위대장인데 탑바흐다라고 했잖아요. 요 테트죠. 탑바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탑바흐. 요 뱀을 울타리 쳐서 가둔 집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가 보니까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지상 낙원이 아니라 이거는 성전이었죠. 율법 성전이었던 겁니다. 아래 성전을 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니는 공간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그 한 곳에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여기 울타리 쳐줬습니다. 요건 요 세상들하고 다른 거다라고 하나님 보여주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요 공간은 요 세상과 다른 공간이다. 다시 말하면 요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거니시고 말씀하시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소는 곧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상 낙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에덴 성소 여기에 뭐가 있죠? 뱀이 있던 겁니다. 왜 그렇죠? 이게 율법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아래 성전으로 진짜 성전을 우리가 찾아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게 주어지는 것처럼 요 탑바흐라는 단어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40장 3절에 보면은 거기에 또 요새 그 보디발 집 안에 있는 옥이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미시바르라는 단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미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요게 샤마르 간직하다는 단어거든요. 뭘요? 진리를 가지다, 간직하다. 그래서 미시마르라는 단어 자체가 지키다, 보호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이 감옥에는 지금 누가 있죠?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떡과 포도주를 가진 존재로 서 있는 상태를 이제 우리가 그려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포도주가 올려오면은 그 떡 맡은 관원장이 죽고 포도주 가진 자로 살아서 나오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은 어떤 요셉으로 나오죠? 떡으로 죽었지만 떡으로 다시 부활해서 오신 예수겠죠. 그렇죠? 40장에서 이미 떡과 포도주는 예수로 나왔잖아요. 여기 요셉의 모형으로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이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는 또 메타포가 있고 여기 이 면에 봐요. 실제로 떡 맡은 관원장과 포도주 맡은 관원장이 있어요. 이 둘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고 요셉도 다른 존재지만 요셉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또 도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떡이 죽었습니다. 떡이 죽고 포도주가 살아서 나오죠.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볼 수 없어요. 안 보여요. 이거 보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그 그리스도는 요셉이라는 그릇으로 또 담겨서 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떡 주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알아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그냥 막 풀어지고 하는 그런 말씀의 책은 아닌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요셉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 구조가 그렇죠.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믿고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요. 두 가지 꿈을 꿉니다. 첫째,
살찌고 맨 처음에 이제 살찐 거죠. 살찌고 풍족한 7 암소가 나오고요. 보니까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요걸 잡아먹어 버려요. 요 꿈 하나.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또 풍성한 7 가닥으로 된 그 곡식이 나오죠. 7 곡식이 나오는데 또 흉하고 보기 싫은 마른 곡식이 나오더니 이것도 잡아먹는 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요셉이 잘 설명을 하죠. 이게 무슨 꿈인지. 요건 흉년이고, 요건 7회 풍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죠. 풍년과 흉년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흉년이 또 7년 동안 있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한번 가서 볼게요. 3절 한번 가서 봅시다.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날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날 강가에 서 있더니 예, 이 소와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하고 살찌고 풍성한 그 소가 있잖아요. 살찌고 아름다움이네요. 살찌고 아름다운 그 소가 있는데요. 이 소가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후에 나와서 함께 있더라. 이게 3절에 보면 함께 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함께 있더라.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함께 있다는 뜻이지만 요게요. 아찰이라는 단어인데 원래는요. 요 단어는 서로 결합하다는 겁니다. 하나 얘기라는 소리예요. 하나다는 소리. 그러면 이 아찰이라는 단어인데 요 아찰이라는 요 단어 자체가요. 결합하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리고 보면은요. 흉하고 파리한 소가 살찌고 아름다운 소를 잡아먹죠. 같은데요. 그러니까 흉하고 파리한 소가 또 따로 있었겠죠. 실제로도 살찌고 풍성한 아름다운 소가 있었고 요 두 그룹이 하나로 있는데 요 두 그룹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다는 소리예요. 살찌고 풍성한 소하고 흉하고 파리한 소가 하나다는 겁니다. 요 둘 얘기가 따로 분리된 이야기이지만 요 둘은 하나다는 소리예요. 그죠? 32절 한 번 더 가볼게요. 32절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예, 물론 바로가 꿈이 이 꿈이죠. 7 암소를 잡아먹는 흉하고 파리한 소, 그리고 깡 마른 곡식이 와서 그 7 가닥의 그 충실한 곡식을 잡아먹는 그 꿈이죠. 요 꿈과 요 꿈은 다른 거죠. 다르다는 그 소리가 맞아요. 그래서 이 꿈과 이 꿈이 뭘 2번 겹쳐서 꼈다는 이제 꽂다는 건데요. 이 겹치다는 단어가 샤네라는 단어예요. 이게 반복하다는 단어입니다. 에하드 샤네라는 단어가 있죠. 에하드가 바로 그거 하나라는 단어고요. 샤네는 반복하다는 단어죠. 그 하나의 짝이라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말인가 보니까 이게 샤네라는 단어거든요. 이렇게 돼 있죠. 샤네라는 단어인데 이 샤네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이 하나를 반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 이야기가 또 반복되는 얘기라는 소리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다. 26절 한 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26절요.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예, 그 꿈이라는 소리죠. 에하드라는 단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에하드입니다. 여기 보면은 같은 꿈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같은 꿈이다. 여기 에하드라는 단어입니다. 요 에하드라는 단어가 이게 하나라는 단어거든요. 바로 그거라는 단어입니다. 그 꿈을 하나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님이 두 이야기로 또 흘려내고 살찐 소하고 흉한 소가 두 그룹으로 분명히 있지만 요것하고 이 소하고 같은 소다는 소리예요. 같은 이야기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두 꿈을 분리시켜서 내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 이야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요. 40장으로 하나 더 가볼게요. 40장 아니네 40장인가? 40장 3절 2절 한번 가볼게요. 2절요. 제가 단어를 요거 이제 우리가 한번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2절 보니까 바로가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 가둘 때 노했다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 카차브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요. 이게 분리시키다는 단어예요. 계급품 부르듯이 막 열받아서 하는 그런 분노 정도가 아니라 요건 둘을 분리시키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별개죠. 그렇죠? 원래 요건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얘기니까. 하나인데 요걸 분리해 버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 그런 이야기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본래 이 두 사람은 별개의 존재이지만요, 이 둘은 원래 하나인데 주님이 분리해 버렸다는 소리예요. 분리해 버리니까 어떻게 하죠? 떡으로 죽고 술로 사는 거죠. 떡으로 죽고 술로 사는 거예요. 이 카차브. 그래서 이 캐처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캐처라는, 이게 마지막 날, 말세라는 단어입니다. 요게 분리가 되면 뭐죠? 그게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주님이 오신다. 그 말세는 뭐예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가 되는 그때가 말세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지금 어떻죠? 말세가 된 거라고 해서요. 예, 뭐 말세에 주님 오실 것, 뭐 그럴 필요 없고요. 이미 우리에게는 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이야기가 전혀 상반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 이야기라는 소리예요. 물론 시간적으로 보면 차스대로 7년, 6년, 풍년이 있고 7년, 6년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 14년을 하나 이야기로 묶어서 보라는 소리예요. 그죠? 자, 봐요.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흉하고 파리한 소가 이렇게 나오죠. 요건 좀 지우면서요. 흉하고 파리한 소. 흉하다라는 단어가 라아라는 단어예요. 여기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악. 흉하다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요, 악한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악, 선과 악 그럴 때 토부의 반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리하다라는 단어가 라크라는 단어인데요. 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뭐 어떤 야위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요게요, 갖고 있는 가장 많은 뜻이 이게 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침, 입에 있는 침. 그리고 이 단어 자체가요, 원래 요 얘기부터 먼저 볼까요? 요 침이라는 단어를 요 레크라는 단어거든요. 파리하다는 단어가 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자, 봐요. 물론 그 실제로는 그 흉한 그 소가 와서 튼튼한 소를 잡아먹는데 요 파리하다는 단어가 요 레크라는 단어예요. 레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침이라는 단어예요. 요게 자, 출애굽기 15장 레위기 15장 가서 한번 보고 한번 봅시다. 레위기 15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구절만 찾아볼게요. 레위기 15장 6절 가서 보고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예, 요 얘기입니다. 라크라는 단어. 이게 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봐요. 유출병자가 있어요. 하혈하는 존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명을 허비시키고 손실시키는 자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혈시키는 자죠. 그래서 12의 혈류병 앓는 자가 유출병에 걸린 자죠.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유출병 걸린 자가 있는데 그 유출병자하고 접촉되면 부정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침이 옷에 튀기면은 그 사람 부정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유출병자 입에서 나온 침은 뭐예요? 유출병자는 생명을 허비하는 자죠. 유출병은 생명을 허비하는 자죠. 그죠? 생명을 손실시키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라고 하는 그 침, 진리라는 것은 이건 뭐라는 거죠? 이게 부정한 거다. 자, 하나만 더 가볼게요. 요한복음 9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가볼게요. 9장 5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 예수님 당신 자신이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예, 여기 말씀하시다 하는 단어가 있죠. 여기 소경이 하나 나와요. 소경이 나오는데 내가 생명의 빛이다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당신의 존재를 말씀을 하세요. 하신 이후에 소경이 있는데 눈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죠? 침을 뱉어서 흙을 진리게서 눈에 발라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입에서 나온 그 침은 뭐라는 거죠? 그건 진리죠. 그래서 뭐 재수 없다, 침 뱉는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는, 그 침, 그 물은 생명 주는 물이고, 유출병자 몸에서 나오는 그 물은 저주받게 하는 물이다라는 단어겠죠. 그래서 이 소경이 그 침으로 말미암아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자, 다시 여기 레크라는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파리하다는 단어가 레크라는 단어를 갖다 쓰는 거예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여기에 무슨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이 언약이죠. 세바죠. 세바, 그죠? 언약이란 말입니다. 언약, 그죠? 그러면은 흉하고 파리한 일곱 소, 이게 소가 나오잖아요. 파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요. 여기에 파르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파르가 이게 소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파라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열매 맺다는 단어입니다. 호흡으로 열매 맺다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요 말씀 그대로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정신 조금만 차리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팩트는 흉하고 파리한 소가 올라온 게 맞죠. 그런데 그 흉하다는 단어가 악이다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라아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라아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침은 뭐예요? 그 진리를, 그 말을 하는 존재, 말을 하는 것, 그게 진리든 비진리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봐요. 악한 말을 하는 세바, 칠이라는 걸 갖고 잘못된 말로 하는, 또 열매 맺게 하는 그 어떤 존재들을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붙여놓은 거죠. 단순히 이 악한 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흉하다는 단어가 악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단어거든요. 그 악한 어떤 그 소 속에, 소로 실제로 소지만 그 악한 말을 하는 어떤 집단을 갖다 놓은 거예요. 집단을. 비진리를 이야기하는 소로 얘기해 놓았다니까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흉하고 파리한 소로만 보지 말고 여기에 뭐 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파리한 소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일곱이라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잖아요. 아시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요건 악한 말을 하는, 악한 말을 전달하는, 그걸 호흡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진리다라고 넘기는 어떤 존재들을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말을 하는 자, 자 봐요. 그 어떤 그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 뭔가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가 나옵니다. 금송아지가 나오는데 31장 16절 이하만 18절쯤 돼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이 모세를 끌어올려서 10계명을 주죠. 10계명이 아니죠, 정확하게. 그죠? 정확하게 열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손가락이 확 나타나더니 그 돌판에다가 확 뭔가를 새겨버려요. 새겼을 때 어떻게 새겼는가를 이제 고린도후서 3장 3절 이하 말씀에 나오죠. 먹으로 쓴 것이 있고 영으로 쓴 것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돌판은 그래서 뭘로 쓴 거죠? 글자, 문자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 첫 돌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을 주세요. 그 첫 번째 돌판도 어떻게 줬죠? 두 돌판으로 줬죠. 신명기 3장이죠. 3장에 13절쯤 돼서 보면은요. 돌판을 줘도 어떻게 해요? 두 돌판으로 주어서요. 한 돌판인데 두 돌판으로 주어서요. 그러면은 물론 쓸 것이 많아서 뭐 이렇게 두 돌판 줬다. 예. 하나님이 한 돌판에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돌판으로 준 이유는 요게 요거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글자 속에 이면적인 이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돌판으로 준 거예요. 그게 한 돌판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판을 뭘로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그걸 어떻게 하죠? 깨트리죠. 금송아지도 물론 깨트리지만요. 그 첫째 돌판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불러일으키죠. 34장에서 다시 불러일으켜서 두 번째 돌판을 가져와라. 두 돌판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새깁니다. 두 번째는 뭘로 새기죠? 영어로 새겼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34장 27절에 보면은 이 돌판에 뭐가 있죠? 새겨진 이 돌판에 뭐가 있죠? 말씀의 뜻대로 언약을 맺었다는 단어를 하나님 갖다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돌판은 모세가 깬 것이지만 첫 돌판이 깨어져야 두 번째 돌판이 오죠. 예수로 죽고 그 말씀이 본질이신 그 말씀이 뜻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한 거예요. 그죠? 다 그런 거겠죠? 34장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34장 27절. 복잡한 게 아니고요. 그냥 출애굽기 34장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기록된 말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죠. 분명히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 말하겠죠, 당연히.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 표면적으로 흐르는 문자 말고 그 문자 이면에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문자로 주어진 그건 언약이 아니라는 소리죠. 성경을 이걸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시각으로 가져가서 이 계명화 지키고 이걸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해서 알잖아요. 그건 언약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 말씀 속에는 이면에 흐르는 뜻이 있는데 그 뜻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죠? 그 얘기죠. 그리고 28절에 모세가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습니다. 첫 돌판으로 안 먹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 말씀을 먹지 않는 상태겠죠, 당연히. 그죠? 진짜 양식으로 먹는 거겠죠. 아랫 말씀으로 첫 번째 깨어진 그 돌판의 그 말씀으로는 먹지 않는 거겠죠. 물론 금식한 거 맞아요. 맞는데 먹지 않더라.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라. 진짜 진리를 먹으니까 자기가 진짜 진리가 된 거니까요. 야훼께서는 언약의 말씀, 다바르, 에세르 다바르죠. 말씀 곧 언약이라는 단어겠죠.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두 증거의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오는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확 나온 거예요. 물론 그 돌에서 투영돼서 돌에서 비춰오는 겁니다. 그 돌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이 그 돌판을 보고 아 저게 영광이구나 또 착각할 것 같으니까 모세가 수군으로 덮어버렸어요. 수군으로 덮어버렸는데 그게 어디로 가죠? 고린도후서 3장으로 다시 가보면요 그리스도에게로 오면 그 수군이 부러진대.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걸 인생들이 그 돌판을 우상화로 만들까봐 이 성경 이걸 우상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이걸요. 그래서 뭐 차에 넣어두고 뒤에 놔두면 뭐 부적처럼 막 그러잖아요. 저는 예전에 성경도 몇 번 찢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부적처럼 여긴다니까. 아 이게 뭐 거룩하고 고귀한 게 아니요. 이건요 그냥 일반 책이나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진리가 숨어 있으니까 귀중한 책이죠. 그러니까 그 모세가 이 두 번째 성경을 갖고 올 때 여기서 성경에서 불빛이 막 퍼져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우상화 시킬까봐 또 그거 또 가린 거예요. 모세는. 그죠? 막 덮어버린 거예요. 그게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난 거예요. 모세에게는 이미 그게 말씀이 어떻게 하죠? 안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모세가 그 영광을 노출시키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에 감은 것도 맞지만 자기 얼굴도 가린 거 맞아요. 그렇게 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럼 봐요. 다시. 첫 번째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금송아지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중하고 파리한 요 소가 비진리를 주는 악한 말을 하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처음 나오는 요 흉하고 파리한 소는 뭐예요? 율법의 하나님이겠죠. 이것 하나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잘 이해하시겠죠? 예. 수준이 높으셔서 분명히 알아들었을 줄 믿습니다. 0.1%는 못 알아들으셔도 흉하고 파리한 소가 흉하고 파리한 소가 단순히 그 소가 아니라 비진리를 말하는 하나님. 소가 알레프거든요. 팔을 단어라고 했잖아요. 소는 알레프예요. 그래서 숫자 1, 1000 이게 알레프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니까요. 소를 그래서 하나님이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하나님이라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거 부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진리는 이 일곱 흉한 파리한 소는요, 악한 말을 하는 율법의 하나님을 설명한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처음 소가 나오죠. 자, 보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너무 제가 뭐 이거 갖다 막 쓰면은 복잡할 것 같으니까 자, 그냥 말씀을 하는 거예요. 20절 보니까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 7살찐 소. 여기에 또 처음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였어요. 리션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살찌고 아름다운 소죠. 살찌고 아름다운 소. 아름다운 7소죠. 요걸 처음 소라고 하죠. 처음 이게 리션이라는 단어인데요. 레시 여기 리션이라는 단어, 이게 러시아에서 온 겁니다. 머리라는 단어예요. 머리라는 단어입니다. 자, 처음 그러면 항상 뭐예요? 우리는 베르시트 생각해야 되고요. 처음이라는 단어가 이게 머리라는 단어예요. 처음 나오는 그 소가 나오죠. 20절요. 처음 일곱이 쉐바고요. 살찌다는 단어도 쉐바예요. 살찌다는 단어도 살찌다는 발이라는 단어예요. 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살찌다는 단어가 발이. 이게 풍성하다는 단어거든요. 원래 살찌다는 단어 자체가 메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메레이라는 단어가 원래 살찌다, 뭐 통통하다, 뭐 그런 단어는 원래 메리라는 단어를 써요. 메리. 개새끼 이름 지을 때 메리라고 하잖아요. 메리라는 단어예요. 보통 통상적으로 메리라는 단어를 써요. 살쪘다, 뭐 통통하다. 그럴 때는요. 그런데 여기는 발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갖다 씁니다. 요 발이라는 단어가 풍성하다는 단어고, 여기에 바르가 뭐예요? 이게 그 아들이니까. 그죠? 자, 봐요. 처음 소가 나와요. 처음 머리 되는, 그죠? 머리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로 죽어야만 머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찌고 아름다운 그 처음 소가 나오는데 그게 풍족한 7마리로 나와 있죠. 풍성한 7쉐바거든요. 언약. 그럼 요 소는 두 번째 나온 요 소는 뭐예요? 율법의 소가 아니라 풍성한 말씀을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그 소가 물론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첫째 소개한 흉하고 파리한 소는요, 악한 말을 하는, 하나님이 나쁜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요, 율법의 소, 율법의 하나님. 두 번째 나오는 풍족한 소는 뭐예요? 복음의 하나님, 생명 주는 하나님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하나 생겨요. 20절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살찐 소를 먹었으나 흉하고 파리한 소가, 자, 요거 다시 치우겠습니다. 좀 지우고 갈게요. 자, 흉하고 파리한 소가 나오죠. 율법의 하나님이죠. 율법이죠.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율법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살찌고 아름다운 소, 이게 머리로 계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복음이죠.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다운 소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살쪄야 되죠. 소가 소를 잡아먹습니까, 진짜? 성경이 그런 얘기 아니시겠죠, 그죠? 소가 소를 잡아먹지 않잖아요. 죽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하다가. 소가 소를 잡아먹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이야기예요, 다. 그렇죠? 복음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다 복음이라는 내용을 다 갖고 있잖아요. 뭐 실제로 그렇잖아요. 뭐 건달 그 입다도 나오는데, 건달 입다 그 예수라니까요. 그 예수의 모형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도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서 사생하니까 이거 족보도 없는 거거든요. 완전히 개족보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엄마가 술집 창녀잖아요. 그 족보에서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공동체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게 누구니까요? 자기 땅에 온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냈거든요. 예수의 모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완벽하게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런 이 복선을 다 깔고 있다니까요. 메타포니까요. 자, 봐요.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신봉하는 로고스입니다. 다른 것도 없고요. 율법, 구약법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자기 딴에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까불을 그럴 때 쓰는 거고요. 율법은 보여지는 모든 것의 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의 계명으로 성경을 가져가서 보는 거예요. 선악구조로. 그 모든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모든 총체를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봐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파리한 게 살찐 소를 잡아먹으면 자기가 살쪄야 되잖아요. 그런데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죠. 물론 극심한 그 흉년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풍년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게 흉년을 설명하는 거니까요. 얼마나 흉년이 컸으면은 이 흉년이 잽도 안 되더라. 이 풍년이 방금 7년 전까지 풍년이었고 7년이 흉년인데 흉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흉년이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더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나라고 얘기한다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되지만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다시요.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않고 여전히 흉하더라. 살찌고 통통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 다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은 나불나불 그러면서 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성경을 천독했고 5천독해도 모릅니다. 목사님, 어떤 목사님을 제가 몇 번 만났는데 성경을 3천독 했대요. 저는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런데 성령의 아홉 같은 덩파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기절하겠더라고요. 전혀 몰라요.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는 3천독을 했다고 해서 성경 굉장히 많이 안 돼요. 껍데기죠. 그런 존재들이 진짜 그 진리를 먹어도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몰라요, 그 사람들. 여전히 그들은 파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복음을 못 만나요. 로고스라는 세계로는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기는 지금 금송아지 하나님을 파리한 소의 하나님으로 형상을 비춰두고 그것 믿으면서 자기는 진짜 하나님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가죠? 그 금송아지 깨부시는 거죠. 자 봐요. 21절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요 그대로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않더라 이렇게 번역해서 좀 말도 그런데요. 이게 제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다, 로, 맨 처음에 보, 그들이 들어갔다.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보고요. 마케브. 자, L이 아니고 여긴 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자, 그냥 잘 한번 보자고요.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않더라 하는 단어를 이렇게 이 번역을 했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본질의 뜻이 뭔가? 들어갔다, 그들이 들어갔다. 3인칭 남성으로 나오거든요. 복수로 나오니까 그들이라는 걸 붙죠. 그들이 들어갔다. 어디로? 무엇을 향해서? 마케브. 이게 중심, 내부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그 중심으로 들어갔다. 그 내부로 들어갔다. 야다, 알지 못하더라. 그 얘기예요. 자, 다시요. 흉하고 파리한 소가 살찌고 아름다운 소를 뜯어먹었죠. 흉하고 파리한 율법이라는 말이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 파리하고 흉한 소들은 그걸 야다, 이게 동침해서 알다는 단어거든요. 동침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의 파리하고 흉한 소가 로고서 체계를 갖고 하나님을 알려고 그 말씀을 먹었는데 먹어도 그들은 그 말씀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소리예요. 원래 문자 그대로요. 제가 이거 직역한 거거든요. 그대로예요, 이게. 그런데 이 단어를 뭐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을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이게 이 사람들은 성경 3천독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성경을 다 꿰차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얘들이 그 성경을 진리로 먹어야 되는데 그걸 자기네들 식으로 진리로 먹었지만 얘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소리예요. 이게 무서운 소리라니까요. 이렇게 무서운 소리인데 니들만 뭐 하나님 믿냐는 거예요. 이야, 배짱이인지 무식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율법의 소가, 이 파리한 소가 아름다운 소를 뜯어먹으면 어떻게 되죠? 살쪄야 되잖아요. 근데 살이 안 찌더란 소리예요. 똑같더라. 여전히 흉하더라. 그래서 율법으로는, 로고스로는 하나님을 절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의 열심을 치장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믿게 하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슴 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 이야기를 룻기를 통해서 제가 잠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좋은 그림이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룻기 1장을 보면은요,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 뭐예요? 떡집입니다. 떡이 많은 집입니다. 그렇죠? 이게 떡이 많은 집입니다. 떡집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봐요. 오늘 본문을 읽어 오셨으니까 흉하고 파리한 소를 요셉은 어떻게 정리했나 보니까 요게 흉한 게 요게 흉년이죠. 잘못 적었네. 흉하고 파리한 소가 이게 흉년이거든요. 흉년이고 살찌고 아름다운 소는 풍년이다. 요 풍년이 먼저 있고 나중에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흉년들이 풍년의 그 양식을 먹어도 그들은 진리가 되지 못하더란 소리거든요. 그런데 진리가 되는 사람이 있죠.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 풍년이라는 단어가요, 요게 셰바라는 단어예요. 요게 뭐예요? 언약 7이라는 단어예요. 예? 7이라는 단어입니다. 요게 쇄골 점 3개 찍은 거 있죠. 요게 쇄골이거든요. 쇄골하고 파타우 붙여놓으면 요게 셰바가 되고요. 이게 셰바가 돼요. 요 모음 체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냥 이거 무시하면 돼요. 풍년이라는 단어가 셰바라는 단어인데 이게 7이라는 단어예요.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흉년이라는 단어는요? 라아라는 단어였죠. 방금 제가 흉하고 악한 소라고 했잖아요. 요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라 앞에 10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라아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흉년이라는 단어예요. 흉년이라는 단어가 라아브예요. 이게 뭐예요? 흉하고 악한 소, 라아, 여기 악이라는 단어라고 했죠. 제가 늘 봐도 새롭잖아요. 그죠? 단어가, 그죠? 우리 글자 아니니까. 그런데 요 라아브라는 단어가 흉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뭐예요? 악의 집이라는 단어라니까요. 흉년이. 악한 집. 성경이 악한 집이, 진짜 악한 놈들이 사는 집이 아니라 율법이, 아래 성전이, 율법이, 로고스가, 옛 성전이 이게 다 악한 거예요. 이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위에 그 진리를, 하늘 예루살렘을 몰라먹으면 이건 악한 집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와서 첫 성전을 그렇게 헐어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거 통해서 진짜 진리를 못 찾아 먹으니까 야, 그거 악한 거니까 헐어버리라고. 그래서 악한 집이란 라브라는 단어고 풍년이 셰바라는 단어라니까요. 자, 봐요. 그럼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떡집입니다. 이거 원래 풍년이 있는 집이거든요. 그렇죠? 떡이 많은 집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단어 자체가 풍년이 있는 곳입니다. 떡이 그렇게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죠? 기근이 생기는 겁니다. 이 두 이야기는 7년 또 7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이야기는 하나 이야기다라고 했죠. 그럼 봐요. 베들레헴이 있는데 베들레헴 떡집에서 어떤 사람은 풍년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7이라고 하는 언약의 기근을 누리는 자가 있다는 소리죠. 그죠? 봐요.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니까요. 떡집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건 진짜 풍년의 떡집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근의 떡집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기근을 만나서 떠나가 버립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죠? 흉하고 파리한 7소가 있는 베들레헴이죠. 그러니까 얘는 죽어버려요. 10년에 죽죠. 열로 바뀌기 전에 죽어버려요. 죽어버리고 풍년의 때를 누가 만나서 있는가 보니까 여기에는 보아스는 이 자리에 눌러 있습니다. 보아스는 뭐죠? 풍년의 집이거든요. 양식 주는 자로 그래서 그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뭐 흉하고 파리하고 뭐 이런 복잡한 이야기 다 그만두고 똑같은 한 공간 안에 두 소가 존재한다는 거죠. 두 이야기가 존재한다. 율법과 복음이 존재하는데 어떤 자에게는 그게 율법의 집이고 어떤 자에게는 그게 복음의 집이고 생명의 집이다.
그래서 그걸 아는 자는 어떻게 하죠? 풍년을 누리고. 그래서 요셉이 그 기근의 때에 양식을 주는 자로 있는 거예요. 보아스처럼요. 양식을 꼭 주는 자로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근의 때에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든 그때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자, 아모스 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모스 8장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늘 입버릇처럼 외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말씀인데, 이게 그 얘기예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예, 마지막에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뭐 양식을 먹고 하니 아닙니다. 양식은 넘쳐날 겁니다. 진짜 양식 전쟁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진리 전쟁이에요. 떡 전쟁. 양식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근의 때가 온다는 거죠. 똑같은 공간이에요. 이 공간에도 똑같아요. 제가 그냥, 저는 하나님 아닙니다. 엘로힘이죠. 엘의 그 복수니까요. 엘로힘이죠, 우리가요. 엘로힘인데, 제가 그냥 하나님으로 있다라고 보세요. 하나님으로 있어서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누구는 파리한 7암소가 되어서 그걸 진리를 못 받아요. 한 집에 있는데.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요, 이걸 언약으로 넘겨받아요. 풍년으로 누려요. 어떤 사람은 어떻죠? 그걸 기근의 때로 누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누구는 풍년을 누리고 역사 속에서 한 공간에서 7이라는 언약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7이라는 언약으로 흉년의 때를 보내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가볼게요. 11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꿈의 뜻이 있더라는 거죠.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꿈을 풀었죠. 꿈이라는 비유를 풀었습니다. 꿈을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말씀이다라고 했죠. 말씀이 기록되기 전의 시대는 이 꿈이 말씀으로 집행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어떨 때 잠을 꿈꾸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개꿈 꾼 거예요. 이때 나오는 꿈은 물론 하나님 지금도 꿈으로도 역사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꿈은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이 비유고요. 그 말씀이 꿈이고요. 여기에 뭐가 있죠? 이건 메타포인데 여기에 뜻이 들어있다는 소리죠. 이걸 알아먹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알아먹으면 뭐가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주어도 똑같은 성경을 갖고,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제가 생각해도 좀 복잡다 그죠?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는 것처럼 생명책으로 읽혀지는 자가 있고, 이걸 행위책으로 가져가는 자가 있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그죠? 다른 책이죠. 이걸 선악으로 가져갑니다. 이걸 하늘 생명을 가진 그 책으로 읽어내지 못하면 이걸 선악으로 가져가죠. 이렇게도 성경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열심은 대단합니다. 제가 열심 부리지 말자는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 당신의 열심을 촉발시켜내죠. 그렇죠? 낸단 말입니다. 분명히. 인간의 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통해서 통과되어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예요. 행위책으로 생명책으로 가져가느냐. 이 똑같은 책이라니까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계시록 5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쓰여 있다고 했죠. 밖에 기록된 말씀은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걸 누가 떼죠? 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사자죠. 강한 자죠. 이기는 자. 사자로 오신 어린 양 예수가 떼요. 사자로는 못 뗀다니까요. 강한 자로는. 그 강한 자가 죽어서 어린 양이 되어야만 뗄 수 있는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넘어와야 되니까요. 그걸 보고 24장로들이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죠. 그게 풀어지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풀어지니까요. 제가 성경을 복잡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복잡한 겁니다. 불신자들이 그냥 이걸 읽으면 어떻게 얘기죠?
이걸 봐요. 41장 이야기를 오늘 이 41장 이야기를 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다 예수 얘기라니까요. 어차피 귀결되는 건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다 그 얘기니까. 거기에 이 말씀의 뜻이 있더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4절 한번 가봅시다. 본문요. 본문 24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예, 풀이해 주는 자가 없었다. 이게 나가더라는 단어거든요. 보이다, 설명하다는 단어예요. 바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 뜻을 알고 싶은데 그 뜻을 넘기는 자가 없더라는 거죠. 나가더라는 단어니까요. 이게 설명하다, 보여주다는 단어거든요. 보여주는 자가 없더라. 25절 한번 더 가볼게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니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예, 2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걸 풀어서 보여준다는 거죠. 여기서 보이다, 나가더라는 단어가요. 히필 동사예요. 사역형 히필 동사를 썼어요. 이런 말 저도 하는 게 참 어떨 때는 제 주둥이 때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 나가더라는 단어가 사역형 히필 동사를 쓴 이유는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여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율법의 열심으로는 절대 모르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사역형 히필 동사로 찾아와서 그걸 나가더 보여주는 자가 있다는 소리예요. 저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저는 우리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들만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차피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봐요. 요셉이 나오는 모습이 이미 달라요. 14절 이렇게 보니까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더라. 여기서 옥이라는 단어는 보르라는 단어예요. 또 복잡죠, 그죠? 뭐 어떨 때는 뭐 소하르, 뭐 미스바르, 뭐 막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옥은 또 보르라는 단어예요. 보르라는 단어. 이게 무덤이라는 단어예요. 구덩이 무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봐요. 요셉이 옥에서 건져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무덤에서 나오는 걸로 나왔어요. 부활하신 떡관원장이신 예수로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그 양식 주는 자로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제 부활했어요. 누구에게?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부활을 믿으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지금 네가 부활이다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네가 그 부활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는 다시 살지 못하리로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부활되셨어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죠? 떡 맡은 관원장. 죽은 그 떡 맡은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되어서 나와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내가 그 부활되어서 내가 떡 맡은 관원장으로 여러분들에게 떡 주는 자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옥에서 나오는 걸 또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들을 자꾸 설명해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흉하고 파리한 소들은요, 이게 진짜인 줄 알아요. 열심 대단하다니까요. 지금 출애굽기 32장에서 나오는 금송아지 앞에서 얘네들은 힘과 열정을 다해서 폭포돼서 죽고 난리 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복음이 아니더란 소리예요. 이게 풍년이 아니고 기근의 때더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 풍년을 만난 거예요, 지금. 그죠? 풍년의 때 양식 주는 자가 있어야만 풍년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풍년의 때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되어서 떡 맡은 관원장으로 지금 41장에 나오는 그 요셉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참 복잡긴 복잡네, 그죠? 그래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31절만 보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다. 예, 흉년이 너무 심해서 풍년의 때를 기억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문자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직역하면은요, 그 풍성함이 결코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 풍성함이 결코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요, 흉년은, 율법은 풍년을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말씀이 풍성한 풍년의 때가 있는 베들레헴 떡집으로 찾아와서 그 떡을 먹어야 될 인생들이 그 풍년을 생각하지도 않더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실제로? 진리에 대해서 개념도 없고요.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좀 멋대로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니까 흉하고 파리한 지금 이 소는 살찌고 아름다운 소를 먹고 통실통실하게 살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란 소리예요. 그래서 율법은 항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가치가 그냥 뭐 저렇게 말씀을 한 말씀 내가 들었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시 부활하신 떡 맡은 관원장으로 서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떡을 찾으러 오는 자들이 있어요. 흉년과 기근이 생긴 이유는 뭐예요? 요셉의 잃어버린 형제들을 찾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풍년과 기근이 만나침에 요셉의 형제들이 생명을 같이 나눈 그 형제들이 그 풍년의 때에 풍년을 보고 기근 때가 내가 기근의 때구나 알고 찾아와서 요셉이라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풍년과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찬양 우리 한 장 드릴게요. 파리한 소로 섬기고 지나는 자가 있음을 압니다. 그 감옥에서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다시 우리에게 그 떡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떡 주는 자로 양식 주는 자로 삼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베들레헴의 떡집이 되도록 꺼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누리는 자들이 엘리멜렉처럼 기근으로 읽혀져서 떠나가는 자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룻과 같은 자들이 많아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읽혀지고 풀어지는 곳에 우리를 세워두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하여 세력을 다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 어느 곳에 우리를 세우더라도 그 떡을 마음껏 풀어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창세기 41장을 갖고 7대 7소 7 흉년과 7 풍년을 하나로 퉁쳐서 읽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마다 받은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아름답게 새겨지도록 복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이 더욱더 확장되도록 은총과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는 믿음의 동력자들 많이 있으니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갚으신 하나님 꼭 만나게만 하옵소서. 그리해 주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